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협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벌써 10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삶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청명한 가을 하늘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은 단순한 하나의 일화처럼 오늘의 본문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38절에 보면 자기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르다가 유주택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한 거죠. 저는 무주택자인데. 그리고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이 자매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남자 형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 이 세 명의 남매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이러한 사적인 친분으로 또 이곳과 저곳 서로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참 특별한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초기에 있었던 일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을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앞선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당시에 이렇게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아주 합당한 예절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예수님과 또 아마도 그의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전도자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바빠 죽겠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저 말씀만 듣고 있으니 그 마음 가운데 짜증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그 식사를 준비하느라 아주 바쁜 마르다가 있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둘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 부르신 것은 마르다를 향한 친근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요청을 수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말 성경으로 찾아보면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하면서 주의 깊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지금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것 자체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연말쯤에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르다를 보시고 하시던 봉사를 이렇게 다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앞서 10장 8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또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귀한 섬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도 그 음식을 나눠주는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접과 섬김 때문에 마르다의 마음에 정작 예수님은 사라지고 식사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수고와 섬김 그 자체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배를 준비하는 저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같이 예배를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주일날 1, 2, 3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몇 가지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본당에 들어오면 일단 온도 체크를 합니다. 너무 춥진 않은지, 너무 덥진 않은지.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온도 조절을 하고 조명을 체크합니다. 혹시 불이 안 켜져 있는 데는 없는지, 조명이 나간 곳은 없는지, 또 화면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여름에는 선풍기가 제자리에 잘 놓여져 있는지, 겨울에는 트리에 불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 봅니다. 보고 나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면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환영 인사를 하고 환대를 하죠. 그리고 예배 중간중간에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기도 시간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틈을 타서 인원수 체크를 합니다. 저희 인원 개수가 필요하니까요. 또 봉헌 시간에는 2층에서 거친 헌금을 가지고 1층으로 내려다 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있다 보면 정작 마음이 분주해서 하나님한테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기 힘든 사람은 제가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또 특별히 방송실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음향을 체크해야 되고 PPT를 넘겨야 되고 또 온라인 방송 잘 나가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조명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 쓰다 보면 정작 하나님을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분명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데 만약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정작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저의 헌신에 대해서도 마르다와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 모두 필요하고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잡아야 된다.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일들이 우리가 참 많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이 참 많고 또 분주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그분께 집중하는 일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도 좋은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본문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가서 조금 다른 우선순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분주해진 마르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보통 마르다의 입장이라면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또 집사님 댁에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랬는데 집에 딸이 있거나 아니면 며느리가 같이 집에 있었는데 목사님 식사를 대접을 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며느리는 목사님 옆에 딱 앉아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하호호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들 다들 선하시고 또 착하시고 마음이 너그러우셔가지고 며느님들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또 눈치 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약간 마음이 이제 열이 받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1번, 며느리한테 조용히 가서 지금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좀 도와주렴 이렇게 이야기한다. 2번, 목사님한테 가서 아니 목사님 며느리 좀 시켜가지고 일 좀 도와주게 하세요. 저 지금 바쁜 거 안 보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어떤 게 더 그 현실적인 선택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며느리한테 가서 잠깐 이렇게 눈치를 좀 챙겨라 이렇게 해서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나를 좀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성격이 좀 급했던 것인지 바로 예수님한테 가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이러한 모습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이야기에서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그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곳으로 오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 구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남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마르다를 언급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미워하셨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있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또 먼 길을 떠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오셨을 때에는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지 4일이나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방금 이 마리아의 그 모습과 마르다의 모습, 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두 사람은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저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린 것이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일부러 이 두 사람의 말을 동일하게 기록함으로써 이 두 사람의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려고 그렇게 나타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이런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가 요한복음 11장 2절에 마리아를 소개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을 항상 예배하고 섬기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다 하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마르다가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같은 듯 미묘하게 자꾸 다른 것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를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반면에 마르다는 마치 예수님께서 여전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것처럼 현실적인 이야기를 자꾸 조언을 하는 것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십니까? 지금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두 가지 본문을 서로 생각해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이 집에서 누가 지금 이 집의 호스트, 주인이고 누가 지금 게스트, 손님인가를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자기가 음식을 대접해야 하는 자신이 바로 주인이고 예수님은 음식을 제공받아야 하는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리아의 태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자신에게 말씀을 먹이시는 예수님이 바로 공급자, 주인이시고 자신은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양식을 제공받는 게스트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생명의 주인이자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을 주시는 분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우리의 삶의 공급자,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 제자들이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높여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가끔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가 또 교회를 섬기다가 이런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그 사실 자체에 만족해버린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자 하는 것들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에 대해서 무뎌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무뎌진 채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내 섬김과 나의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마르다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불편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될 때에는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분위기가 좋고 서로 잘 되는 것처럼 느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때, 내 계획과 내 타이밍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많은 분주함과 염려와 걱정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이미 충만하신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진다거나 그분이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바르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나 스스로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손님과 같이 대접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섬겨드리는 어떤 신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시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생명의 수여자이십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분주하고 또 삶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염려가 있고 근심이 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이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너희를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르다의 이야기와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공급자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라 하는 말입니다. 너희의 삶을 책임지는 분이 누구신가 생각해 보라. 너희에게 먹을 것을 지금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르게 깨달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새보다 들의 꽃보다 훨씬 더 귀하시고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시기 위해 지금도 하늘의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많이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또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오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영의 양식,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분주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내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주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 평생에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우리가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상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2023년을 위한 정책당회가 진행됩니다. 상일교회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방향과 일치하는 상일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이룰 수 있는 상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마르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아니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누가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인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혹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분주하고 염려하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처리해야 된다는 이 강박 가운데 내가 하나님 괴로워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혹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욕심의 음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상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 진행되는 우리 2023년 정책당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두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상일교회 참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상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하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할 때 하나님을 앞서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상일교회, 하나님의 가장 높은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걱정이 찾아올 때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 그분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상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 진행되는 정책당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상일교회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책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손석일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갈라짐이나 다툼이 없이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정책당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환 중에 있는 사랑하는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살펴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사 그들의 영이 살아나며 그들의 몸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재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며 하나님 앞에 가정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엎드리오니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